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나그네 인생 베드로 3강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물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큰 인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등장 이 무대에서 사라지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이름만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이제 하나 골치 아픈 인물을 하나 제거를 했는데 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또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 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이제 이목이 예수님께로 다시 주목되는 그런 상황,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서운한 느낌이 들어요.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작은 일처럼 그냥 쓱 지나가고 없어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 땅에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디로 이었냐면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것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허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의 역할을 너무나 잘한 거죠. 비록 사람의 눈에는 허망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충실하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이걸 다 기억해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마가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야, 나도 사실 그때 잘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내 이름이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단다. 이렇게 마가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런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사명일까요? 그냥 이거는 세례 요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만의 사명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수 이름이 흥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냥 어떤 세례 요한과 베드로만의 어떤 사도들만의 제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날 도와주세요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두 번째 유월절에는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때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갈릴리에 계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갈릴리에서 듣게 됩니다. 아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는 요한이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모일 수밖에 없는, 왜? 두렵고 그런 어떤 뒤숭숭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더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이나 모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도 점점 강화가 되었죠. 세례요한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 옮겨져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모여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천 명이나 모아놓고 사람들을 막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기적과 또 먹었던 오병이어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목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그리고 진짜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부담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내 손에 쥐어지는 현실적인 거지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인데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모여온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제자들마저 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쫓아올 만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을 등 돌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떠나지? 난 안 떠날 건데.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생보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고 그게 본능입니다. 왜? 당장 힘든데,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 것이 나한테 가장 더 중요한 거지 나중에 있을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예수님 하지만 결국 내가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도 당연하죠. 우린 약하니까. 그렇지만 그 수준에만 머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다 하나둘 떠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이냐면 야,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따르니?
나를 따르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과 목적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여기서 멋있는 답을 우리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까지 알고 이런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겐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베드로가 참 뜬금없지만 정답을 참 잘 말해요. 알고 말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답을 잘 말하는 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그냥 이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게 정답입니다. 베드로는요, 참 정답을 잘 말해요. 행동은 다르게 하지만 정답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 안에는 영적인 은혜와 육신적인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령에는 이게 항상 같이 있어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 잘났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은혜도 있고 또 육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정답을 뱉어내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베드로를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멋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첫 번째 신앙 고백 이렇게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제자들을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할 때 더 깊이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따라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았지만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풍랑도 힘든데 저 바다 멀리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검은 형체의 사람 모양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 그 형체를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자, 이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러나 걱정 반 두려움 반에서 갑자기 안심하는 모습, 그러나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선뜻 이렇게 외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걷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따라오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또 보았습니다. 돕기 위해서. 베드로는 또 맏형이잖아요. 나이가 좀 많았을 것 같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맏형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책임감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힘들었고 또 정체 모를 형상까지 오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칩니다. 야, 바로 이거다.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더니 이제 바다 위를 걷기까지 하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한 거죠. 바다 위를 걷는다. 야, 이건 됐다.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 말이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한테 연결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걷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물에 빠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물속으로 빠졌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 얄팍한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여기서 믿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야, 너희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나를 따라서 물 위를 걸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 위를 걷고자 하는 베드로의 돌발적인 모습, 그냥 믿음 없음과 또 그 믿음이 적은 것,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멀리서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던져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물 위를 걷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큰 일까지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그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 사명, 더 큰 일을 감당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이 제자들이 바로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그는 진정한 제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물 위를 걷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 제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계명과 전통에 관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다가, 자, 이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출장 왔어요.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파견을 나왔겠죠. 감시해라 쫓아가서. 그리고 트집을 잡습니다.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고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보단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는 거에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통 지키는 거에 그냥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베드로가 다 보고 있었어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전통보다,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삶 속에 다 흘러나오는 베드로의 신학이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딴 데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왜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이게 다 적시는 제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이게 바로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저 이방 지역까지 가십니다. 저쪽 끝에 있는 지도의 끝에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며 거친 표현을 하십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개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듭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이게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이게 뭘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을까요? 네,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고쳐주셨다. 이방 여인에게 접근하셨다.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접근하셨다가 바로 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유대인입니다. 철저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도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을 넘으시고 이방 여인에게 접근하시고 찾아온 이방 여인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도 치유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막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모습, 베드로의 마음속에 넓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적셔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바로 이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다 제자 훈련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하나씩 보고 들은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 보고 들은 게 너무 중요해요. 좋은 걸 보고 들어야 돼요. 정확한 걸 보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제자 훈련 때 배운 대로 베드로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 북쪽에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좀 도움이 되시겠는데 갈릴리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왕이 이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시저, 이렇게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가이사랴가 저 해안가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헤롯 왕이 빌립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로마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딱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워낙 문명이 발달한, 딱 봐도 그림이지만 너무 발달한 그런 도시잖아요. 어떤 시골 마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문명이 발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리아인과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로 있고 로마가 집결해져 있는, 좀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화려한 로마의 건축 양식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 만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이죠. 베드로가 이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은요, 수준 높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성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예. 그 유대인은 그 바리새인도 유대인이고 서기관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만 그냥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데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무데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데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먹었죠. 마셨죠. 또 화장실도 함께 갔을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잠잤어요. 피곤했어요. 가다가 다리도 아팠어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근데 이렇게 모든 일상을 함께 사람으로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술에서 뭘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지금 2년 동안 같이 거의 2년을 같이 다닌 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깊은 물속을 빠져나갈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느꼈던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는 뜬금없는 정답을 잘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입술에 우리가 뭐가 다르길래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통찰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때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 답을 딱 말한 거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은 이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다 깨달았습니다. 요한도 나중에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도 똑같은 소리를 하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포괄적인 믿음의 핵심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 맞는 말인데 우린 이런 말을 더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먼저 된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었던 거고 이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뜬금없는 베드로가 그 정답을 딱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멋있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미완성 고백입니다. 아주 정답인데 미완성이어서 베드로에게는 미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말씀대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자신들을 회복시킬 어떤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냥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고백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말했고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했고 심지어 귀신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고백인데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신의 목적에 치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막 끌고 한쪽으로 갔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분위기가 더 이해가 되는데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이렇게 됩니다. 피터가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막 책망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베드로가 그러니까 입술은 정답을 말했는데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미완성 고백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신앙 고백인데 미완성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가 어떻게 빨리 회복되고 독립되는가 이 생각만 치우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가장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인할 때에 인정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큰 욕을 한번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딱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딱 끝나시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없죠. 그냥 십자가 그냥 십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십자가를 말하면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십자가 이야기를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직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죽음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나중에. 지금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죽음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대민족이 잘되고 부흥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 길을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아직 자신들의 목적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주는 말씀은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털어놓기 전까지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어디 터에 세워지냐면 미완성 고백한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처음에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이 성경 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유대 지방에 석회암이 있는데 석회암이 처음에는 부서지기 쉬운데 여러 가지 물이 닿고 압력을 받고 하면 나중엔 단단한 대리석과 같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돌들이 반석이 되어서 그 지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지금은 너무나 얕았지만 나중에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터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여전히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답입니다. 베드로가 부족했어도 어쨌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보통 사람, 지금의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정답이었다는 거죠.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완전한 그게 바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정답을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는 거고 그 믿음 위에 쌓여서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갈등과 반목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변화산 사건이 하나의 예가 됩니다. 자, 변화산은 저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산은 나사렛을 기준으로 올 때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여기 보면 다볼산이라고 했는데 저 다볼산이 바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신 후에 이 세 명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제자들이 목격했네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여요.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치 베드로, 앞서서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다 보여주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는 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었다면 내 인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내 인생이 또 한 번 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내 눈앞에서 보았다면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죠.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인물이 바로 요한이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다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렇겠구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들은 천국을 먼저 맛본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전히 예수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때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경험하고 바라보고 목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 이 기가 막힌 장면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별로 반응이 좀 그래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엄청난 신앙 고백과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들. 근데 그들이 내려오자마자 누가 크냐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성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까지 여기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항상 이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가짜였을까? 아닙니다. 그 진짜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크냐고 하는 이거는 또 진짜였을까요? 이것도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도 진실이고 자리 다투는 것도 진실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면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 게 완벽한 답은 없는 거죠. 이게 성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린 제자들을 보면서 어디까지 잘하고 어디까지 충만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하게 되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십니다. 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근심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바로 이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때 성전세를 내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야, 성전의 주인이 세를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내도 되죠. 그래, 나는 안 내도 되지만 너와 나를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어떻게 내냐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에 돈이 있을 거야.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그 성전세를 내므로써 성전세를 내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거죠. 제가 성전세를 내는 베드로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7에 49 이렇게 그만큼 용서를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들었다는 소리죠. 나중에 베드로는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 알았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7번을 70번까지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런 지금 제자훈련을 막 쌓아가고 있네요. 아직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다 쌓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베드로의 저 후반부 사역이 다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을 이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쓰여진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이 마가복음이 쓰였던 당시는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려가면서 읽을 때에 사람들은 힘을 얻었어요. 뭘로 힘을 얻었냐면 자기들이 엄청난 풍랑을 당하고 있는데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불완전하지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생이 불완전하고 부족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신앙 고백도 있었고 그들에게 떨림도 있었고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 때문에 자기의 신앙 고백들이 막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서 그 신앙 고백과 그 갈등과 반목의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 신앙 고백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돌려 읽으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기록이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나는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기록을 읽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너무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다. 그거는 보장된 성공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 마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입술엔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암송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서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나그네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은 인생임을 알고 더 힘있게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베드로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